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더욱더 강해지시는 믿음이 깊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 다시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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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알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합시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련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현희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은혜 속에서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보다 내 고집과 육의 생각으로 치우쳤던 많은 시간을 고백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나눠주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등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은혜가 충만되기를 기도하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쓸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최진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같이 찬양하죠.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나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뜩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후렴만 다시 찬양합시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뜩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아멘. 이번 주간에 허인홍 집사님, 또 민윤기 집사님 주일원금과 감사원금 보내오셨습니다. 서정수 목사님께서 주일원금 또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좌절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배하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곳이며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복된 그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때 오직 주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그 손길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후히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복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낙심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며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처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차이들이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 헌신하면서 죽게 되는데 사랑의 나눔 집이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초창기 무명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손이 부족했지만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자 여기저기에서 자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사역을 돕는 스태프들을 뽑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믿음의 어떠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잘 웃는 사람을 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웃음의 이 근육도 필요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할 때 노래 근육이 필요하듯이 웃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웃어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웃으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뽑았던 첫 번째 기준이 잘 웃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잘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외죠.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잘 먹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잘 자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것이 테레사 수녀가 그들의 사역을 돕는 스태프들을 뽑는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라는 믿음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헌신을 많이 하든지 여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내세울 텐데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불평과 원망스러운 일에서도 그 상황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다른 웃음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먹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귀한 음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음식 탓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려주시는 만나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감사함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잘 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염려가 없을 때 잘 자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못 자는 사람들은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써서 잠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있을 때 잠을 잘 이루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무런 염려가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잠을 청하거나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시편 54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록했던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편이 3편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묵상했던 57편 그리고 오늘 묵상한 54편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묵상할 성경인데 102편인가 104편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3개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나타냈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듯이 어떻게 이 내용이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일까라는 이러한 의아심이 들어갈 겁니다. 이 시편 54편을 묵상하면서 그 배경을 먼저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그일라라는 그러한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곳곳을 이를 잡듯이 수색을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의 칼과 그리고 음식을 주었다는 곧 감춰 주었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멸을 시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그러한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어디로 숨어들었냐면은 그일라라는 그러한 곳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숨어들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침략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과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장소가 사울이 배출되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한 장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적군을 돕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은 극구 말렸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이 나오죠. 어떠한 행동이냐면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하나님 도울까요 말을까요 독자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돕겠다라고 나섭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무려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말리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를 분명히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일라로 구원하러 가자 아무리 얘기를 했다 한들 6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우리가 겨우 사울을 피해서 이곳에 왔는데 또다시 사울의 본부장이 그일라로 가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서 아마 우리가 있는 곳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맙시다 라고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또 다윗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겠죠. 내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역시 똑같은 반응으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가서 돕자 라고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 일나로 가서 구원을 해줍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염려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은 하고 했고 또 지켜주고 보호는 했지만 역시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가서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뽑은 정예 부대를 수색대를 이끌고서 다윗이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일나로 수색을 하러 침공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그 일나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하겠죠. 자신들을 도와서 어려운 처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우리가 이 다윗을 사울 손에 맡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이 문제가 그 일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이 십광야라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오늘 시편 54편은 그 십광야에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광야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유대 그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의 족속이죠. 그런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땅,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집안 사람들, 자신의 친척들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으로서는 그 일나에서 일단 한번 배신을 당했고 또 자신의 동족들에게 똑같은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전부 다 해치자 라고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도망자의 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와중에서 겨우 힘을 내서 도와줬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의 그 배신감,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배신을 안 당해봐서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피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군대가 막강해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왔던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생활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겨우 사람들을 꾸려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줬더니 그 일나 사람들이 배반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겨우 십광야에 숨어들었더니 자신이 유다 족속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 이것 또한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자포자기하고 낙심 가운데 그냥 헤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십광야에 있는 유다 족속이나 그 일나에 있는 베냐민 족속을 절대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처지, 하나님께 이 모든 형편들을 맡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잘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어떠한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구나 라고 금방 깨달음이 올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고 내가 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를 할 때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을 묵상을 해보면 다윗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겨우 도왔던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의 편이 돼서 최소한 자신이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고발은 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서 고발할 때의 그 심정, 그것과 우리들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한숨 섞인 그러한 기도 가운데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어떠한 짐을 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이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좀 굽어 살피시고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쩌면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 상황과 가장 비슷한 그러한 상황,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가장 비슷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역사, 그 슬픔, 그 아픔, 이거를 따라올 그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으로 온 이스라엘 유다 지파 족속들이 이 이집트로 다 이민을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 민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노예 삼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라는 것이죠.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편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땅이 돼야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 앞에 여러 가지 기쁨과 낙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시작입니다.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되죠. 블레셋 족속과 싸워야 되죠. 옆에 있는 암몬 족속과 싸워야 되죠.
이 싸움의 연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0년간 포로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헬라라는 그리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한 번 점령을 하죠. 헬라가 사라지자 로마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점령을 하고 아예 성전까지 쑥대밭을 만드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2000년 만에 겨우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흩어져 있던 그 2000년의 역사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역사였었죠.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600만 명입니다. 한 민족이 한 사람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1948년도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포합니다. 독립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그 중동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조그마한 그 나라,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슬픈 현실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감해 주시고 또 겪어야 할 어려움도 겪지 않게끔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헛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긴 아픔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을 외면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 가운데서 그들의 민족을 이끌어 나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에서를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이삭의 장자로서 동생이 누려야 할 그러한 재산 또 장자로서의 어떠한 권리 이런 것들을 야곱보다도 더 많이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아주 평탄대로를 달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삶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어떤 것을 이룰 때에 자신이 속이든지 예를 들면 사기를 쳐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 이것이 야곱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태어나게 되고 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도 그 이름은 남아있지만 에서는
에돔이라는 족속으로 변하면서 에돔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는 너의 어려움과 너의 아픔과 너의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물로 홍수로 멸망시키게 하시는데 노아의 그 가족은 구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묵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속으로 가든지 악을 범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묵인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힘든 일 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멸망당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멸망당한 것과 야곱이 근근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서 그가 일어났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 그 눈을 돌린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이 내용으로 이 시를 쓴 것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에게서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낭망치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꿨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다윗이 더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다윗의 그 시 가운데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사람들을 원망하겠습니까? 이 원망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잠깐 웃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나면 원망 속에 분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더 이렇게 다른지를 우리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다윗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분노와 실망과 절망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이 안 되냐 이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 들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원망과 절망 속에서 우리들은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은 다윗이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으면 아는 만큼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충분히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적용이 전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믿음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만큼 여러분들의 그 삶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할 때에 우리들의 다윗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그들을 도왔더니 그들이 배반을 했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게 이러한 원망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과 그 상황을 충분히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의 단점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느 순간 기도를 포기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밖에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이다 라고서 성경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우리 스스로가 아예 까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분 자체를 잊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데 도움만 될 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권세를 우리들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를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라고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잘못되었는 건지 아니면 내 기도가 잘못되었는 건지 우리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냈던 것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만큼 그의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을 적용시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 낙헌제가 나오죠. 낙헌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감사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합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왕이 되어서 이러한 낙헌제를 드린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감사함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기쁨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대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상황과 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마음이 세상으로 뺏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만큼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기뻤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과 참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왔을 때 다윗을 수색하겠다고 쫓아왔던 이 사울의 군사들이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신의 손을 빌어서 원수를 보복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에게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낙헌제를 드린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4편의 기록은 다윗이 망명생활, 그 도망자의 생활에서 다 정리가 되고 끝나서 왕위에 앉아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도망자 생활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 배반함을 당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표현이 왜 나왔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가 지금 어떤 시점에서 쓰여져 있느냐라고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앞에 보면 십광야에서 자신들이 광야에서 숨었을 때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다윗의 그 내용을 보고서 이 감사의 시점, 곧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기록한 시점이 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기록한 것이고, 상황이 바뀌지 않은 그때에 이것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과거를 이렇게 다윗이 돌아보니까, 예를 들면 골리앗을 쳐 죽이기 전에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상황,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으로 이 장면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쭉 뒤돌아보시면, 야,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특히 우리들은 지금 이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이민자들이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책으로 한번 쓰고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라면 정말 참 1000만 명 이상 관객을 몰 그러한 영화다라고 우리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처럼 이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때 그 시점을 어떻게 이겨냈나, 어떻게 넘겼나, 이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어려움이 해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떠한 삶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앞날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했지만 두려움이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과거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라고 충분히 우리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때마다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면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이러한 상황 우리들이 얼마든지 넘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고 기쁨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일이 앞에 펼쳐질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약점들이 있지만 이러한 약점 속에서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적용을 시킨다면 얼마든지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그냥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의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지 않느냐. 새들에게는 꽃들에게는 창조주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보람찬 그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실수하고 또 실패가 있었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후로는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응답받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사는가 이것에 하나님께서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찬양 속에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어떠한 길을 걷든지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귀한 믿음, 산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일생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